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반대되는 세력이 올라옵니다. 그 위험이에요. 위험 신호. 그것을 알아차려서 해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하까지가 다윗 이야기거든요. 이제 열왕기부터는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역사책 속에 열왕기서고, 거기에 열왕기상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돌볼 수 없게 되는 그 권력 공백기가 되니까 이 계승자의 어떤 유혹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기력이 다 쇠한 다윗의 이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도대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아도니아는 생존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가 되는 아들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 앞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히노암에서 암논이 나왔고, 아비가일에서 길르압이라는 자녀가 나왔고, 마아가라 하는 세 번째 아내에게 압살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깃이라는 부인에게서 아도니아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듯이 암논은 어떻게 죽었죠? 암논은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당했고요. 두 번째 길르압도 일찍 죽은 것 같고, 셋째 압살롬은 알듯이 그 반역하다가 머리채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1장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의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면,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람입니다. 서열로 보나 장자의 권리가 있죠. 장자의 권리, 법적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또 용모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용모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볼 정도로 지나가면.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명장수, 가장 강력한 그 장수가 자기 편이에요. 자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이 영적인 정당성도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한테 지금 가까이 포섭이 됐는지, 여하튼 아도니아는 이 수완이 뛰어나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해도 수완이 사람이 모여야 뭐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가 평범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서운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몸가짐도 완벽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제 소헬렛이라는 데서 연회를 베풀고 그 세를 구축한 다음에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초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대 장관도 다 초대하고 그랬는데, 당시의 예언자였던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장수 브나야, 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초청해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초청한 거예요. 이것도 치밀한 거죠.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2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고 또 외모가 좀 출중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친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필요해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상황에 자기가 왕이 되고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영적으로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곳이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얘기하니까 밧세바가 가슴이 철렁했고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다윗 앞에 나와서 아도니아의 이 계략을 다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를 밧세바가 얘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또 2차로 들어와서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완벽히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어명을 내리는 것 우리가 알고 지난 큐티에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의 공든탑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다 사람들 끌어모아서 뭐 이렇게 선포했지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내세우게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그의 재능이나 용모나 인간관계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어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100% 순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특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주시거든요.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보내죠. 사독, 또 제사장 나단, 또 장수 브나야, 이 핵심 3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다 신뢰했던 신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예루살렘 기혼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절하지 않은 그쪽 잘못된 왕에게 절하지 않은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솔로몬 편에 섰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도 또 저쪽에 가 있는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도 아주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쪽에 붙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딱 판단을 해보니까 그쪽이 우세해 보이니까 아도니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또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쪽에 오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성령의 음성에 듣느냐예요. 얼마든지 요압도 솔로몬에 갈 수 있었고요. 브나야도 아도니아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영적 질서의 음성을 듣느냐,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전체를 보니까, 전체 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를
분별해야 되고, 그걸 잘 분별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른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38절부터 40절까지.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갔습니다.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솔로몬 왕 만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만세, 정말 참 왕이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양강나팔을 불고 새로운 유대의 주권자로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세우고 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내 인생이 솔로몬의 왕위를 높이는데 인생이 들여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왕에게 내 모든 삶과 정성이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쪽에 내가 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내가 수용하고 기뻐하고 그 대열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인데 잘못된 어두움에 서 있는 것과 참된 왕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 세상은 아도니아와 같은 약삭빠른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판을 치고 또 그러한 뛰어난 지략도 있고 외모도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참 주인이 누구이냐? 내게 참 그리스도가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냐?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대열에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육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올라서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도 하세요. 억울한 일을. 그러나 그 사람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다시 그 일이 되돌아오게도 하세요. 한 학생이 이런 일입니다. 한 학생이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자기가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어떤 논문을 써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의 뭐 엄청난 자기 온 젊음을 그냥 다 쏟아내서 그것을 결과를 만들었는데 연구 결과가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증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억울한 상황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와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위로하고 아무리 격려를 하고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상처와 고통을 아신다는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이 내 고통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붙들고 억지로 붙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대해서도 자기가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냥 억지로 가누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려고 그랬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밝혀졌어요. 누가 이걸 훔쳐갔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당한 인정을, 평가를 받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한 결과로 내가 나쁜 계략을 가진 사람이 막 판치는 세상에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대학원생은 다행히 밝혀졌으니 다행이지, 끝까지 내 억울함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거밖에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깨닫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 열매를 내가 다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풀리지 않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룰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라도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도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쇠한 아버지는 정신이 없고 나는 지금 가장 장자권으로선 1등이고 힘이나 서열이나 지혜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부하들이, 강력한 부하들이 있고, 여러분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없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고 집에 가져가야 될 대목이 이거예요. 1번.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허가가 없다면 여러분 불법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복이 드는 자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한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중심으로 너무 키웠다. 아이 중심으로 너무 키웠다. 장자 권리도 있고 또 사무엘하 14장에 나왔듯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면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도 정말 잘난 사람이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꺾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야망을 꺾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여러분이 어딜 가서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에 다 있어요. 여러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런 말이 있죠.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팔로워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앞에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싫어할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높이 평가해주고 박수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2배로 많아도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 이미 넘어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그게 안 됐던, 그런 것이 됐던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 자격이 충분한데 내려놓은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은 그걸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다윗을 쫙 고발해서 싹둑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정당해 보여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야망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또 자기 뜻대로 뭐가 다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겁니까? 그때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다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42절,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 뒤에 쭉 긴데 중략하고 49절, 이 말에, 같이 시작.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이 갈라졌을 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아도니아도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그 근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처에서. 그리고 밖에,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를 들을 정도의 거리죠. 네? 들을 정도의 거리예요. 하필이면 환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나 아도니아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환호성을 치른 다른 무리의 백성들인가 보다. 알아보라 그랬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다윗 왕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란 막내를 왕으로 세웠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기혼셈이고요. 여기 지금 아도니아가 있는 것은 에누로겔인데 6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두고 한쪽은 진짜 왕이고 다른 쪽은 반역하는 왕의 잔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기록됐을까? 영적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왕과 참 왕의 소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무리의 환호 소리와 공중 권세 잡은,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왕이, 그렇다고 여러분 소리가 크다고 다 권세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둘 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지만, 사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망의 소리를 생명처럼 들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요,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참된 왕의 소리입니다. 참된 왕의 소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멸망의 빈거라는 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능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 능력이란 막 방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 능력은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능력이에요. 어떤 구별하는 능력이냐? 사람을 볼 때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 참된 욕심과 여러분 참된 욕심도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 거짓된 욕심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서 힘을 쏟아야 될 일과 그냥 간단히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갈 일을 구별하는 능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화려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실체를 구별하고 진짜 효과를 나타내는 열매 맺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시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합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도 그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별해서 거기에 내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데스베드에서 내가 시간 낭비했다 할 사람이 딱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세운 내 신념에 홀려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넌 지금 이걸 통해서 뭐를 쫓고자 하느냐?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나 한 사람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그리고 헛된 것인지 여러분 그는 오래 지나자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내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능력이라니까요. 영적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아니 이번 한 달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쓰고 내 젊음을 쓰고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5년만 산다면 내가 4년을 어디다 쓰냐가 어디다 내 생명을 바치냐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돌뿌리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어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솔로몬의 환호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첫 번째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아, 내가 헛된 거 따라왔구나.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름이라도 적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반영의 무리에 속했으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죠? 제단의 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서워서, 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이 왜 잡았죠? 살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제단의 뿔은 뭡니까 원래? 속죄하는 여기 들어오면 어떤 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줘야 되는 속죄소 같은 의미가 있고 이렇게 돌기같이 솟아나서 피도 바르고 했던 곳이라 여기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단의 뿔을 발랐는데 그래서 보호를 간청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여기 매기도 하고 희생제물이 피를 바르기도 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도망간다고 한 것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생각난 것이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도니아는 이 제단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그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살려주겠다 그러고 정말 살았어요. 조건부로. 무슨 조건이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살려주겠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면 넌 죽을 것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죠? 무서워서 제단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왜 함정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죄의 장소가 있어도요, 제단의 뿔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잡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막판에 구원의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아도니아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반역의 죄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기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 뭘 구했어요? 목숨을 구했어요. 아도니아. 솔로몬은 먼저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보다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 이후에 과연 선한 사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아느냐면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 1장을 하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죽었어요, 이제. 무서운 아버지 다윗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 뿔 잡고 있던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를 찾아와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기를 살려주지.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하느냐? 솔로몬 왕한테 잘 얘기해서 그 옛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줬던 수넴 여자 아비삭 있죠? 시중 들었던. 나한테 달라고.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으로 얻은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비삭이 예뻐서? 아비삭을 사랑해서? 추측밖에 할 수 없죠. 사람들의 많은 말들은요, 그 정체를 잘 모릅니다.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돌려서 말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그가 말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가 동생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일 끝에 그래도 안전장치를 붙였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욕심이 아직 있죠?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원래 내 거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부탁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탁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왕의 아내, 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계승하고 싶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를 이용해서 다시 왕권을 손에 넣으려고 말실수를 한 거예요. 말실수. 마지막 왕이 되기 위한 수술을 쓴 거예요. 왜? 동생한테 뺏긴 게 못내 아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왕위를 얻을 만한 합당한 후계자라고 사람들이 더 생각하기 시작할 거니까. 근거를 얻으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에요. 아비삭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살리려는 마지막 끈이요. 자기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의도를 알아채고 2장에 가면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악한 행실로 여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회개를 요구했지만 반역을 했으니까 아도니아는 마음 바꾸지 않고 상황만 모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화를 당해요, 결국. 그때 모면하는 구원의 뿔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도 소용이 없게 돼요. 제단의 뿔이 아무 소용이 없는 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지만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내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회개했어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으로 무장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누가 회개할 수 없느냐?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신비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능력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회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으로 준 자이고 아도니아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에게 겸손히 구한, 다음 주에는 이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얘기할 텐데, 그 솔로몬과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왕이 된 사람,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켰습니다. 성도와 끝까지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한 인생 둘의 차이예요, 이것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